보십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색히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염색히 하나는 어떤 걸까? 그냥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게 묵상 질문이 좀 됐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이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할 염소새끼 하나는 무엇일까? 이고, 내가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 하루 그렇게 적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 않으세요? 내가 염소새끼 하나 준비해서 좀 그렇게 찾아야 하거나 또는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묵상 질문을 해봐도 괜찮을 듯하고, 적용 질문을 또 하나님에게는 좀 다른 것 같죠.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염소새끼 하나는 뭘까? 그게 어떤 것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또 헌신일 수도 있고, 뭐 각기 다르겠죠, 그죠? 그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의 진행을 보면 아직까지 마노아는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렇죠? 뒤에 보면 기묘라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거기에 이는, 거기부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는 그가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아니면 가로를 하시든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온 사람 또는 내게 닥쳐온 어떤 사건, 이게 여러분 평소의 삶에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여러분 잘 깨달으시거나 깨닫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어때요? 이런 것이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이 사람이 온 사건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온 사건이다 라고 내가 아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게 여러분 구속사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잘 못하지 않아요? 제수에 온 붙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되게 쉽죠.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인간 알고 봤더니 완전 쓰레기네. 그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닥쳐왔어요. 그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이나 사건들 앞에서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노아 가정에 온 사건은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렇지 않은 사건, 오히려 이 반대가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끼리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사건 말고 없었으면 하는 사건들과 사고, 안 만났으면 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히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해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네가 틀렸다 꼭 말해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는 훨씬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예,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우리는 아나? 예,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나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일 경우도 허다히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당신께 드린 시간, 내가 당신께 드린 예물, 내가 당신께 드린 헌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손가락 들지 않아요? 이런 식의 목사 중에 이 정도면 목사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몇 손가락 들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 따지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도 여러분 많지 않던가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 닥쳐온 어떤 사건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우리가 아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한다고? 근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걸 대단한 경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말, 이래서는 안 되는 그 사건 앞에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 사건, 그 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다른, 그래서 번번이 이 문턱에서 우리가 좌절해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 문턱에서 네가 나한테 이런다는 거지?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앉혀놓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어쨌든 따져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그를 틀렸다라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도무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싶은 그 말, 그 사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문턱을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맡기는 분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런 때 우리가 내 삶에 닥친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런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 사람, 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이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인 줄로 읽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백날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 1세대는 40년 동안이나 수르 강야를 돌고 돌다가 수르 강야에서 전부 다 죽어나 자빠졌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내 인생을 읽어내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저주를 퍼붓고 나면 속은 편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퍼부어주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 내 대신 퍼부어준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잖아요. 집사님 너무 시원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풀어지시던가요? 내 가정이 풀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이것들이 풀어져 가던가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지간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퍼붓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던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는, 어떤 학교와 강의실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바보 멍충이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은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강의를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에 여러분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제가 썼던 논문, 그런 곳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삶의 방식을 지금 저는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을 제가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사건들이, 나를 분노케 하는 그의 말들이 여호와의 사건이기가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그런 말과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들의 태도의 문턱에서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돼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박지? 대로받은 이걸 어떻게 말로 갚지? 저걸 어떻게 밟아줄까? 어떻게 눈에 쏙 눈물을 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야물딱지게 씹어줄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무서운 걸 보여줘야지, 내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나 앞에서는 오금을 저리지 못하도록 야물딱지게 때가 되면 밟아, 아주 저려 밟아줘야지.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잖아요. 길 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네가 오라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왔음에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구속사, 이게 바보 멍청이 같은 우리가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은,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금 붙잡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가당치 않은 거예요. 너무 주제 넘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너무 주제 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하는 삶이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반에 반걸음이라도 떼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방식으로 연륜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구속사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만큼이라도 하고 계시고, 정말 격려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 그리 살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당신의 목숨과 몸과, 그렇죠?
그 삶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거기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온 세상에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겠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삶의 방식과 방향과 방법을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살고,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거나 원인을 찾는 일을 자꾸 포기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너 때문이야.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주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이거 정말 사단의 앞잡이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그를 살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잖아요. 그럼 숨이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이 사건을 오롯이 들고 하나님 그분께로 가져가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이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뭐죠 이거? 근데 그걸 오롯이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분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 이 사건, 이 말을 들은 거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이걸 딱 놓고 그분께 물어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숨이 쉬어져요.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전혀 그 사람이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순간,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순간부터 숨이 쉬어지고, 그에 대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과 이유가 있겠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아직 그는 이해되지 않고 그 사건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건이, 이 말을 들은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사건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해할 구석이 생겨요. 이 현실을 버티고 견뎌야 될 힘이 생기고요, 내 감정과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내가 살아있겠거니 하면 잘 못해요. 나는 오늘만 살아합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다, 이 생각하면 사실 내게 온 사건과 사람, 이것들을 해석 못할 일이 거의 없긴 하죠.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만 사는 말씀 하루살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하루살이. 여러분, 그렇게 나를 정의해 놓고 살면 이 이해되지 못할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이 사건들 앞에 숨이 쉬어지죠. 하나님, 제가 내일은 살아있지 못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인데, 내일 내가 하나님을 볼 사람인데, 이 사건, 이 말, 이 사람, 이 정도 뭐,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넣고 해석하고, 딴 길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이제 항상 목장 보고서에 있는 이야기, 또 신방하면서 알게 된 얘기, 또 우리 가정사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삶에 일어난 소소한 사건들을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괜히 그냥 그 사람이 의문의 일패를 당할까봐. 그렇죠? 그 사람이 괜히, 그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 자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20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걸 나눠도 되나 안 나눠도 되나. 그래서 참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저의 연약함이 이 속에 다 묻어 있는 거라, 저의 죄가 묻어 있는 거라, 24년 작년이죠. 7월 6일 날에 우리 교단 신문에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광고를 실었어요. 사연인즉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돼요. 문을 닫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또 개척을 했어요.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또 개척을 해서 3번인가 4번인가 개척을 했는데도 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질 않고 20명이 모이질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목회를 70살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십억을 벌었어요. 이제 8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85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참 3번, 4번이나 개척해서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말았는데 하나님 제게 재정을 주시니 이 재정을 가지고 제가 그냥 연약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일으키는 데 좀 쓰고 싶습니다. 이제 부담이 생겨서 이 교단 신문에다가 24년 7월 6일 날에 광고를 냈어요. 제가 내 교회를 5억씩 섬겨주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개척해서 그래도 100명 정도까지는 이룬 교회였으면 하고 열매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심히 목회를 해왔는지 5개인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부합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재정 말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1억 5천을 만들어주는 교회, 외부만 의존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 헌금들을 좀 내는 그런 교회, 교회에서 1억 5천 헌금이 나와야 되는 조건, 이런 조건으로 내가 5억을 도와서 교회를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게 지원을 했겠어요. 4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뭐 5, 6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교회가 도무지 그 교회에서 1억 5천 헌금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 교회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3억인지 얼마인지 이제 일단 먼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교회 설계도도 그리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신문을 이렇게 뒤지다가 이걸 찾아보려고 이렇게 기사를 뒤지다가 금방 못 찾겠는 거예요. 또 회원가입도 막 하라고 그러고, 그는 기사를 찾는 것도 교단신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너무 잘 도와주시겠거니,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울 때 우리도 참 어려웠지만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헌금을 하기도 했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도와준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리모델링을 3주씩 걸려가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도와준 교회도 리모델링 캐치를 리모델링을,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을 했으니 대충 했겠어요? 3주씩 그렇게 해준 교회도 3개나 되고요. 음량을 해준 교회도 여러 교회가 됩니다. 개척할 때 제가 개척을 해봐서 그럼 아픈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정기신문을 찾다가 인터넷으로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어떤 카톡이 날라왔냐면,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고 절박하겠지만 진심으로 이분께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 카톡을 받아들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보다 2배는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목사님이 너무 괜찮은 분이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영혼에 대한 진심이나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몇 값줄로 난 분이세요. 근데 이 카톡을 받고 제가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로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라고 바로 그냥 10초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내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눈을 떴는데 새벽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개인 빚을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너무 절박한 사정에 놓여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답장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좋은 마음으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러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제끼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제 재패예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을 쭉 지나면서 또 최근 몇 주간에 제가 크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감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걸 감사를 해요. 그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그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냥 굳이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담고 넘어가요. 어떻게 말을 다 하고 살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이게 좀 싫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시도를 제가 정말 거의 안 해보는,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카톡을 이제 답장을 제가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는 목사님이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석도 잘 안 돼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네요. 목사님, 어떤 기분이냐면, 사고가 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이 골든타임을 넘기면 죽을 순간이라 구급차 타고 유일하게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병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병원 문을 가로막고, 이 병원은 안 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 병원 문을 꼭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든 모시고 가서 소개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좀 살려달라고. 제 개인 빚도 아니고 교회 일이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절박하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니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제가 성결신문을 찾아보다가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도와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그냥 제가 모르는 목사님의 이유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라고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구속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안에서 그냥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부분 안에서 제가 돌아와야 될 것들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정리하고 쓰기만 쓰고 노트북에다가 제가 이제 보내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아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 요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또는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이 찾아오셨다면, 참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말들을 들었다면, 나에 대한 숭그리는 모함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런 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일로 쑥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사건 앞에 그 사람들을 잘 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선한 일들이
또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일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겠거니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18절이 찾아오나 봐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래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기도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는 원어로 필리라고 합니다. 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의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태도,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반응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온 메시지라고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속사의 반응과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불가사의한, 기묘한, 경이로운, 기이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잘 보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임이었던 이 마누아의 아내와 이 가정 안에 삼손이라고 하는, 삼손의 뜻이 이게 태양 같은 사람, 태양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또 나의 악함과 죄를 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게 여호와의 사건이다 라고 믿고 나를 구속산에다 잘 세워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관계 속에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읽지 마시고, 그렇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따지는 일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네가 틀렸다는 사실 내가 꼭 깨닫게 해주마,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인생을 덤비지 마시고, 책에서도 읽지 못했지만 어떤 강의에서도 듣지 못했지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집만 바라보고 가는 이 기묘자이신 이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내 죄를 보고 가고 내가 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져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참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삶 앞에, 그래서 사람은 범접이 불가한 이 주제도 안 되는 삶을 살겠다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삶 앞에 기묘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불가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되어서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여러분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 나라에서 이제 대출을 또 엄청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 금융 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 그러는 거래요, 이런 게. 그러니까 70%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20일 이상은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 그래서 오전에 일산에 있는 신협, 거기 이제 본점 이사장님이 또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단 총회장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당연히 안 되겠거니 알고 갔습니다. 이게 뭐 뻔한 일이라 한두 번 알아본 게 아니라서 뻔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오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여수 농협 그 지점장님이 어떻게든 목사님 같이 해봐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려고 얼마나 발을 붓고 나서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거의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부족해도 그냥 인력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조금 기한을 달라고 설명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도 땅 주인이 또 어제는 갑자기 목사님 뭐 갑자기 내년 4월에 하면 되는데 급하게 또 이사를 감당할 일을 무릅쓰면 하냐고, 그냥 정동 사옥만 주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내년 4월에 정리를 하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단위로 또 마음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도대로 또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수일내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면 3억이 훨씬 더 간단하고 우리도 이사 부담이 확 줄어들어야 한 1년 가까이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 걸음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 오늘 저녁에 들으시면 이게 정말 우리 사건이다라는 걸 잘 깨달을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좀 꼭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